오늘 제목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눈을 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예요. 이제부터는 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충분히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자고 했는데 동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눈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로 잘할 때 그때를 보시고 그때를 기억하시고 그때를 중심으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요한복음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집하실 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참으로 메시아구나 깨닫고 친구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야, 이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그렇게 칭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저 어떻게 아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보통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기도의 장소, 기도실과 비슷한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예요. 나다나엘이라고 늘 기도만 했겠습니까? 나다나엘은 뭐 싸우지 않았을까요? 그는 게으름 부리지 않았을까요? 그럴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를 중심으로 그를 규정하지 않으시고 그의 경건의 극치, 가장 경건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여 그 마음이 깨끗할 때 그때를 보시고 너는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 순간 나다나엘은 감동했습니다. 나를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다니. 그리고 감동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 지상에서 가장 비싼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그 눈과 가장 비슷한 눈은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눈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어떻게 보십니까? 사랑스럽죠? 우리 아들 최고죠? 우리 딸 최고죠? 적어도 그 부모의 눈은 그렇게 보입니다. 왜?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요. 결례가 된 줄 알면서도 혹 말씀 이해할 때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자식 자랑 좀 할까 합니다.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래봤자 자식이라 그래봤자 달랑 아들 하나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좀 의학의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 유학 갈 때 한 4, 5학년 될 때인데 ABC도 못 가르쳐 그냥 내려갔습니다. 제 공부에 바빠가지고 사역하다가 사표내고 갑자기 유학 가는 바람에 진짜 ABC도 안 가르쳐 그냥 데려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집에 친구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한 2년쯤 지나니까 처음에만 성적이 바닥을 기다리면 좀 올라왔어요. 근데 하루는 아빠,
나 컴퓨터 사주세요. 가난한 유학생이 뭐 컴퓨터 사줄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안선생도 하기도 뭐 그러고 그랬어. 그래? 올해 받아와. 그럼 사줄게. 전 당연히 올해 못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더니 진짜 올해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컴퓨터 사줬습니다. 우리 아들이 늘 올해 받은 거 아니에요. 어쩌다가 딱 한 번 받은 거예요. 그러나 저는 우리 아들을 ABC도 안 가르치고 미국 데려갔는데 올해 받았다. 그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우수한 아들로 저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직할 때, 뭐 유학 갈 때는 토플 시험을 봐야 되는데, 뭐 취직할 때는 토익을 본대요. 열심히 토익을 몇 번 보더니만 드디어 한 번은 만점을 맞았어요. 그리고 또 직장 들어서 몇 년 있더니 그것도 기간이, 토익 점수 기간이 있대요. 몇 년 지나면 또 다시 봐야 된대요. 또 다시 보았더니 또 만점 맞았어요. 토익 늘 만점 맞은 거 아니에요. 딱 2번 만점 맞은 거예요. 저는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토익 2번이나 만점 맞았어. 그게 아버지 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런 눈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에이구, 교인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아이고 저 권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저것밖에 못하냐, 그런 눈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형편없게 행할 때 있죠. 죄 지을 때 있죠. 싸울 때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봐주시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할 때, 우리의 경건이 극치했을 때 그때를 보시고 그때를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바라보신 예수님의 눈입니다. 이 예수님의 눈이 우리 눈이 된다면 우리 가정에 뭐가 문제되겠습니까? 부부싸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뭐가 문제되겠습니까? 이 눈만 바뀌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눈만 바뀌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서로 바라보면서 이 예수님의 눈으로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고 아내가 남편을 바라본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 이 부족한 저에게 어쩌다고 이렇게 훌륭한 배우자를 주셨습니까? 과분한 짝을 주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데 뭐 부부싸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가정축을 이룰 거 아닙니까? 바라기는 이제부터 충분히 기도하셔서 이 예수님의 사랑의 눈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봐서 가정 천국을 이루고 직장 천국을 이루고 교회 천국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한 점을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는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의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의 마음이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두렵고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20절 앞에 두고. 그래서 저희들과 함께 기도하자. 다른 제자들 예수님 별로 기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적어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삼총사만은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 줄 거야. 기대 같이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예수님이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 와서 보니까 자고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자지는 않았겠죠. 처음에 조금 기도하다가 졸리니까만 다 자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냐? 그리고는 마음에는 원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졸고 있는 그들을 정죄한 게 아니에요. 비판한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그래도 제자야? 이 중요한데 졸다니 정신이 있는 게 없는 거냐?
썩 물러가라, 꼴도 보기 싫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마음에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졸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실패할 그들을 위해서 이같이 기도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 기도해 주신 겁니다. 우리 연약함을 하감하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예수님이 마련해 두신 겁니다. 정말 예수님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으신 예수님. 너무 좋으신 예수님. 너무 좋은 예수님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계셨기에 시몬 베드로 실패했습니다. 예수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섭니다. 회복됩니다.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있었기에 예수 버리고 도망쳤던 그런 겁쟁이 제자들이 강력한 부활의 정인됩니다. 초대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 삶은 이렇습니까?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깨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졸고 있기 때문인가요? 물론 기도했죠. 그러나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충분하지 못한 기도의 문제가 무엇인가? 제가 배구 선수 생활을 하면 알았어요. 제가 신학교 때 배구 선수를 좀 했습니다. 저런 체격을 어떻게 배구를 했나. 20대 초반에 저도 날렵했거든요. 우리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적인데 한국의 중심 교단이죠. 그래서 교회가 많다 보니까 신학교도 많아요. 광나루에 장신대 있고 경기도 있고 또 중부에도 있고 호남에도 있고 또 영남에도 2군데 있고 그렇게 많이 있는데, 이제 한국교회를 함께 성비를 터인데 서로 교류가 없어서 되겠느냐? 서로 좀 신학교 때부터 좀 교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장기 쟁탈 배구 시합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에는 신대원 한 팀, 학부 한 팀, 저는 학부 대표로 뽑혔는데, 우리 서울에 있는 그 신학생들은 지방 신학교에서 해봤자 얼마나 하겠냐. 그리고 친교 게임일까, 친목 게임일까 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나갔습니다. 근데 달라요. 지방 신학교는 이번 기회에 우리 학교 위상을 한번 높여봐야 돼 하고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지 게임만 하는데, 서울팀은 이 게임이 안 돼요. 아주 비참하게 패배했습니다. 학자님, 교수는 보는데 면목이 없어요. 한 교수님은 서울 본교가 체면이 있지, 다음에 좀 더 잘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엔 정말 일악목을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또 졌어요. 왜? 저쪽 팀은 아예 말만 아마추어지 프로팀 조직을 갖추고 왔어요. 유니폼부터 해가지고 코치, 감독 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엔 우리도 감독 두자. 그럼 감독 어디서 구하지? 하고 보니까 마침 늦깎이 신학생 가운데 왕년에 고등학교에서 배구 감독을 했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 찾아가서 우리 감독이 되어 주십시오. 내 말 잘 듣겠습니까? 무조건 듣겠습니다. 감독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을 감독으로 모셨습니다. 그분이 감독이 되더니 배구공은 손도 못 대게 해요. 이 6인제 배구에서는 체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체력 훈련부터 시키는데 운동장을 뺑뺑뺑 그냥
입에 그냥 거품이 나도록 계속 돌게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고 나중에 이제 오르막을 언덕에 올라가게 하는데 장신대가 그 아차산 중턱에 있습니다. 그 아차산 꼭대기에 이제 워클 호텔이 있는데 그 밑에서 올라가지, 뭐 워클 가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높아요. 차 타고 가면 별거 아닌데 이걸 만약 뛰어서 올라간다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꼭 죽을 것 같아요. 워클 호텔 입구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웰컴 투 패러다이스. 천국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야, 이러다가 진짜 신학교 졸업도 하기 전에 죽겠구나. 천당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한 친구가 하다가 뒤로 벌렁 누우면서 야, 나 죽으면 죽기 더 이상 못하겠다. 아니, 우리가 무슨 프로 선수도 안 오고 아마추어인데 이렇게까지 훈련할 필요가 뭐겠냐. 딴 선수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감독하는 신학생이 그래, 그럼 나 감독 안 해.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우리끼리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감독까지 또 중간에 갈아치웠는데 이거 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죽을 힘다 연습했는데 그래서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실력은 우리 팀이 난 것 같아요. 5세트인데 1세트, 2세트 이겼어요. 근데 3세트 되니까 3세트 중반쯤 되니까 체력이 서로 떨어지는데 발이 땅에 딱 붙어가지고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공이 바로 옆에 오는데 가야지 생각은 가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그냥 3세트, 4세트, 5세트 내일이 그냥 지고 역전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어요. 연습이 부족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구나. 연습 부족은 최선으로도 극복이 안 되는구나.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뭡니까? 기도의 양이 부족한 거예요. 충분한 기도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눈을 주세요. 이 기도를 충분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하는 기도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가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높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지팡이를 짚고 와서 기도합니다. 그때 모세가 80 이미 넘었죠. 80 노인이 하나님 지팡이를 잡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스라엘의 기도 자세는 양손을 들고 하늘 쳐다보는 기도, 이게 이스라엘의 기도 자세예요. 모세가 하나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서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이스라엘 이긴 거예요. 근데 한참 기도하니까 80 노인이 얼마나 팔이 아프겠습니까? 손 들고 기도해 보셨죠? 5분만 지나도 팔 아프잖아요. 그래서 팔에 내려와서 기도를 못하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아이쿠, 정신을 또 손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운 빠져서 손 내리니까 또 아말렉이 이기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가만 보니까 모세의 기도에 승부가 걸린 거예요. 기도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기도 내려가면 지고. 그래서 바위 위에 앉히고 아론이 한쪽 발 들고 훌이 한쪽 발 들고 셋이서 연합해서 하루 종일 기도했더니 큰 승리를 거두었던 겁니다. 기도했는데요, 충분히 기도했습니까? 충분한 기도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그럼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항상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종말론적 긴장함을 가지고 하면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라. 베네수엘라 지진을 보십시오. 지진은 종말의 징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몰라요. 재림을 생각하면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루만 깨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루만. 오늘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뭐 가다가 사고 나면 오늘 또 저도 여러분도 언제니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유 어떻게 평생 항상 기도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만 깨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만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을 하든 지금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눈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생활해야 됩니다. 늘 예수님과 우리가 이 기도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힘들어 지쳤을 때 아론과 홀이 그냥 구경하고 있었다면 그 전쟁은 진 거예요. 모세 아론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모세를 도와주십시오. 모세를 위해서 또 아론과 홀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위대한 승리가 가능했던 겁니다. 영적 전투에서 최선두의 선자는 적의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일반적 리더십에서는 지도자가 최선두에 서지 않습니다. 돌격 앞으로! 그리고 지휘자는 안전한 후방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신 리더십은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최선두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리더십은, 기독교 리더들은 최선두에 서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최선두에 선 그 사람에게 적의 공격이 가장 치열하게 퍼부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에서 누구에게 사탄의 공격이 집중되겠습니까? 당연히 교역자, 위임 목사님에게 적의 공격이 집중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후방에서 엄호 사격을 해야 돼요. 목사님이 있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보호해야 됩니다. 엄호 사격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설교를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은 설교는 나 자신이죠. 제가 선교 원리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위임 목사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기도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지 못한 줄 회개하고 이제부터 충분히 기도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기도하고 있는데 말세지만을 당해서 졸고 있으면 안 돼요. 깨어야 됩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의 손을 맞잡고 간절히 기도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의 눈을 주셔서 기도하여 이 기도의 응답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위대한 승리를 체험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